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죠.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떨어진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먼저 들었어요. 네.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기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이 났는지 아니면 거의 떨어져 가고 있는지. 네.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언제일까요? 네, 하나님의 때다. 네, 좋아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자, 혼인잔치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준비했을까? 동네 잔치를 하는데 유대인하고 한국 문화하고 많이 좀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체면 문화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할 것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포도주인데 그것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그것이 바닥에 나고 그렇게 되어지면 체면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수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인생의 한계점을 부딪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요?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하고 영접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손님으로 오셨죠. 예.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손님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을 때,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인간의 한계점을 부딪혔을 때, 그때서야 누가 필요해요? 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인생의 폭풍,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해보리라, 내가 나름대로 한번 해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냥 쭉 달려왔어요. 자, 3학년짜리, 4학년짜리 그런 아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냥 죄를 안 짓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런 것, 이런 것, 이렇게 하는 거가 신앙생활인 거야.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겠지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왜 이단이 판을 칠까? 이 마지막 때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이단들이 그렇게 활개를 친다네요. 이단들이 자기 종교를 전도한다네요. 그리고 신천지 예전에는 쉬 하고 신천지지 그러면 나 아니라고 이랬던 그래도 양심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대놓고 나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로 오세요 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와 무섭지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 없이 죄라고 인정도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법도 마찬가지죠. 한국 나라 법이 뭐가 법인지 모르겠어요.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이라고 가둬들이고 이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쳐서 그래요. 뭔가에 홀린 거예요. 미혹의 영이다. 뭔가에 홀려가지고 혼미케 하는 영.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왜 허락하실까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대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데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상관이 있다? 아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미혹에 잡혀있는 사람은 자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예외다 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미혹에 잡혀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증세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것, 권위에 대적하는 것,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혹의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저주의 스텝을 밟고 있는데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뭘 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하지요. 근데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지 않는 마음, 굳은 마음, 바위같이 딱딱한 마음, 그것은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걸 어려워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저주입니다. 뿌리가 심겨져야 되는데 바위같이 딱딱한 마음밭 가운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뿌리가 들린 자, 권위 아래 순복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은요 그냥 쉽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유리하는 별, 가인의 분노, 가인의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자꾸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영입니다.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유리하는 별,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가인의 분노로 가인에게 있는 저주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역의 영이에요. 교만한 자에게 허락되어진 저주입니다.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권위 아래 순복하고 있는지, 권위 아래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지 쉬운지 자기 자신을 보세요. 저희 교회가 첫 번째로요, 가장 어려운 것을 훈련시켜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훈련은요, 아가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만 순종 훈련이 가능합니다. 영적인 아가는 나밖에 몰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훈련 딱 들어가면 벌써 거기에 부딪혀요. 왜 부딪힐까요? 거역의 영.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해야 돼? 왜 불완전한 인간에게 순복해야 돼? 그러한 불의한 그러한 것 가운데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내가 직통 계시를 받으면 되지.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냥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집안을 보세요. 우상숭배가 강력할 겁니다. 권위자와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유리하는 별처럼 권위자가 없을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선교사님인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지역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자기 집 안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모임, 함께 교제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요, 어려워요. 내가 나의 문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거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머리를 썼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몇 달이 걸려도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맨날 제가 이제 기도 사역으로 섬겨 드리잖아요. 과거에 기도 사역으로 매일같이 섬겨 드렸어요. 정기적으로 외부 사람들을. 그래서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예언 사역으로 섬겨 드리는, 그냥 줄을 쫙 서면 그냥 이렇게 섬겨 드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그냥 섬겨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똑같이 저를 이렇게 섬겨 드렸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는 안 보였는데 이 사람 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는지, 하나님과 왜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얘기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지는 제가 기도 사역으로 섬겨 드릴 때 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즐거움으로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주님, 나에게 왜 주셔가지고 모르는 사람 내가 왜 섬겨야 돼요? 왜 내 시간, 내 수고 이걸 왜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왜 내가 한 번 보고 말 사람 왜 내가 해야 돼요?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굳이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꼭 느낌이 자판기 버튼 딱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 이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와요.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 와요. 근데 내가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한테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땅에 묻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순종은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안 기뻤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와 하나님 회개가 확 나왔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슈퍼히로로 만들지 않으시는군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만드시는군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그런데 내가 내 기도 제목 갖고 막 그렇게 작정 기도하고 몇 달 동안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깨닫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한다고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그 작은 순종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군요. 내 거는 안 보이는데 남의 거는 잘 보이는군요. 왜 내 거는 잘 안 보이고 남의 건 잘 보일까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왜 그래요? 내 거는 왜 잘 안 보이고 내 것도 잘 안 보이고 남의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렇군요. 남의 거는요. 내가 마음이 비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인간적인 영, 사단의 영이 있는데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내가 원하는 소원은 뭐예요? 육의 본능을 따라 원하는 소원이에요. 그렇죠? 귀찮은 일 안 하고 싶고 막 힘든 일 안 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쉽게 하고 싶고 그리고 불편한 거 안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고 내가 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싶고 인간적인 게 있잖아요. 인간적인 거. 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집을 놓고 기도하는데 30평짜리 집을 놓고 기도할까요? 100평짜리 집을 놓고 기도할까요? 내 마음은 100평이 이미 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뭐라고 응답받을까요? 30평 이러면 하나님 사단아 예수를 물러가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딱 놓고 주님 저 처자가 나의 배우자일까요? 맞다. 그냥 바로 받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고 저 처자는 내 배우자일까요? 아니다. 그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응답 받았다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 내가 억지로 하는 그 어떤 것 가운데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3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비워져요. 네. 쓴뿌리, 아픔 이러한 것들 없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이게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 인간적인 마음도 없어져야 돼요. 죄로. 그리고 어디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3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를 받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내가 평상시에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준비해야 되죠. 그거는
내 몫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봤을 때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냥 하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나는 그냥 통로이니까.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전달만 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섬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너무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과거에는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했다면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섬기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준비하려고 나름대로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할수록 계시를 더 맑고 깨끗하게 더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심령이 안 가난하면요, 배부르면요, 둔탁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뭐 심한 오염이 있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쭉 그냥 걸어갔다 왔을 뿐인데 막 먼지가 묻어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묻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섬세한 것까지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비어진 상태에서 이분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받느냐면, 이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내가 사모함이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요. 그리고 주님, 저도 저렇게 받고 싶습니다 하고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커졌어요. 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배우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언사역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통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거가 너무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어지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어져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어져요. 나를 깨어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둔탁해지는 거예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한 사람이. 그게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었지만 손님으로 있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문제가 터져도 도움을 청할 줄도 모르고 문제가 터져도 내가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막 최대한 동원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쁜 거지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나의 때가 아니에요. 왜 나의 때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찬양 가사 중에서 이 재미있는 거가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간다. 그 뭔 뜻이에요? 내 인생이 꺼져가는 거예요. 바닥 치는 거예요. 그리고 빈들에서 정말 쓸쓸하게 외롭게 버려져서 고독 가운데 바닥 치는 그런 심령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무슨 때다? 뭐야 이거? 뭐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내가 한번 해보리라 주먹 불끈 쥐었을 때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졌어요. 사람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가,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 그러한 권력이 있을 때, 나에게 스펙이 있을 때,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인데 무슨 하나님의 때일까요? 내가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요 항상 사후정 대화를 해요. 사후정.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달라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언 사역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것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냥 딱 하면 딱 그냥 바로 딱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패턴이 되어져 버려요. 패턴이 되어져 버리면 예언 사역하는 것이요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 패턴 딱딱딱 해버리니까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쓱 차오르냐면 기름이 차올라요. 기름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패턴을 따라서 그냥 하면 되니까, 다른 말로 은사를 사용하면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되어져요. 기름이 차오르게 되어지면 기름 다른 걸로 이해를 드려야 되네요. 기름 부으심으로 착각하실 것 같아서 이 비계덩어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 안에 안일함이 이렇게 쓱 올라오는 거예요. 안일함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편안함, 안일함. 그냥 쉽게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내 안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다른 말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교만함. 그래서 성령님은요 안전장치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무슨 안전장치? 겸손의 안전장치.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딱 닫혀져 버려요. 이 통로가. 이 은사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일렬로 쭉 사람을 세워놓고 예언사를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딱 그 사람이 딱 앞에 있으면 글자를 딱 주셔요. 말을 딱 하면 그냥 더더더덕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다음 분 딱 글자가 또 보여요. 그리고 그냥 더덕 나와요. 그럼 다음 분 그냥 글자 딱 보이면 또 그리고 이 사람 딱 갔을 때 내가 또 물어봐요. 미리. 주님 다음 분은 또 뭐지요? 그럼 글자가 딱 보여요. 그러면 그걸 갖고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수월했단 말이에요. 은사를 사용하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글자가 안 보여요. 그러면 갑자기 멘붕이 와버려요. 이게 처음 스타트였는데, 이게 나에게 트리거였는데 갑자기 글자가 안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왔는데,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라고 물어봐도 안 보여요, 이 글자가. 그러면 제가 그 순간 당황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그렇죠. 간절한 마음이 나와요. 막 회개가 막 나와요. 주님,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순간 모면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기도 사역 받겠다고 왔는데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주님, 나 이거 아무 말씀 안 주시는데요. 다음 아무 말씀 안 주시는데요. 다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요? 완벽주의라서. 체면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지금은 그냥 정직하게 얘기해요. 안 보여주십니다. 그냥 정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는 막 진땀이 막 나면서 막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막 자꾸 찾는 거예요. 성령님 막 도와달라고. 주님,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막 이렇게 간절히 찾아요. 이게 안 보이는 때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혔을 때. 죄로 인해서 계시의 이 통로가 딱 닫힌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으면 첫째.
이게 아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딱 막혔다라고 하면 두 번째 경우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익숙했던 그 통로, 이제는 그것이 너무 익숙하니까 편안해지니까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통로로 열어주셔요. 이걸 닫아버리고 다른 통로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나를 막 돌아봤을 때, 뭐 회개할 거리는 뭐 별로 이렇게 주시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건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 통로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겁니까? 하고 막 찾아요. 그러면서 막 간절하게 막 이렇게. 그러면 주님께서 뭔가를 딱 주셔요. 그럼 그걸 가지고 쥐어짜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와, 정말 하나님은 나를 겸손케 만드시는군요. 감사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었다면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내가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줄도 몰랐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안전장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기가 기회가 되게끔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간순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우리 형제님 지금 현재 뭐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레이저가 안 나와요. 눈에서. 처음에 레이저가 하나, 둘, 셋, 넷, 4명이 과거에 4명이 레이저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레이저가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레이저가 안 나와요. 왜 레이저가 안 나올까요? 그렇죠. 마음을 비웠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 레이저가 안 나와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아셔요. 내 마음을. 그리고 형제님 레이저가 안 나와요. 아예 순해졌어요. 그 안에 뭐 이 안에는 뭐 독이 있는지 어쨌는지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거는 레이저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네, 떠날 때가 됐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은요,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이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은 내가 못 느끼는 세계예요. 근데 그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이 심각하니까 무의식 세계에 내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수면 위에 딱 올라오면, 그러면 그때부터 발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아프다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힘들다 내가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은 지금 현재 그 무의식 세계에 있었던 것이 의식 세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던 뭐 괜찮아, 내가 이 정도 하면 괜찮아 라고 했던 어떤 것들이 자꾸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감정의 것들, 아니면 돈, 아니면 관계, 뭐 기타 등등이 자꾸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왜 올라온다고요?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식해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서 몸부림쳐라. 지금 그런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의 건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네,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지요. 참 감사해요. 그럼 형제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형제님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모르겠죠. 아니요, 하나예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얘기해 보세요. 그럼. 네. 그러니까 분노가 자꾸 올라와요. 분노는 왜 올라올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분노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그 본능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화가 나지요. 그 사람 때리고 싶죠.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많이 해야 돼요? 토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토설 기도를.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줄을 꽉 잡고 있잖아요.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의식 가운데 내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냥 자고 있는데도 막 기도를 해요. 내 안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뭔가 불편함이 그냥 나는 그러니까 아무런 거가 없었어요. 감지가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영적으로 뭔가 감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단식함으로 기도를 시키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 이게 뭐지요? 왜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지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떨 때는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막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우리 서망이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금식해야 된다고, 자기는 거기서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대선을 놓고 정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그러면 권위에 대적하는 그쪽으로 힘을 안 실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국가적으로 범죄하는 그것 가운데 나는 여기 구멍을 뻥 뚫려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구멍을 뻥 뚫어주는 그 역할을,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가운데 나는 나에게 맡겨진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예요,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에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럼 형제님은 지금 현재 뭘 해야 될까요? 토설 기도. 네, 토설 기도 해야 돼요. 그 한 가지 해야 돼요. 토설 기도하면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텝을 밟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이끌어 주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마음이 바닥칠 때,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위기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하나님 한 번만 바라고 막 이렇게 달려갔는데, 그리고 신학교도 하나님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갔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거 한 우물밥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막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한 죄 가운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막 열심히 특심으로 나아가기도 바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내 안에. 그런데 내가 열심히 특심히 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혼인 가나안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시고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이잖아요. 딱 내 모습이 그건 거예요. 열심히 특심으로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특심으로 사역할수록 뭐가 좋아요? 열매가 좋아요. 올인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어떤 한 영역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 한 우물을 깊이 있게 팠어요. 그리고 대가집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대학교 가는 거하고 내가 어떤 명문대에 가는 거하고 그 대가지불이 같아요, 달라요? 마음은 그러죠. 나 여기 가고 싶어요. 나 하버드 대학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잖아요, 우리. 가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오라 하면 나 가고 싶어요. 마음은. 네. 그냥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잖아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대가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치밀하게 계획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면 좋지. 그런데 그렇게 원하진 않아. 그거예요. 내가 진짜 원했다면 내가 여기 안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버드 대학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안 있겠죠. 지금 거기 가가지고 땅 밟기 기도하면서 이 땅은 내 땅이다 막 이러고 서당계 3년 막 이러면서 내가 거기서 막 하고 있겠죠. 진짜 원했다면. 그렇죠? 이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정말 하나님을 원하느냐? 아니야, 안 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야,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전부를 다 던져요. 전부를 다 걸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고백이 진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렇게 살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 사람이 1등에 저 사람이 2등에 내가 진짜 믿는다면 100%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이게 이런 거 도박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10,000원이 있어. 10,000원이에요. 10,000원 있어. 전 재산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이 사람한테 얼마 걸까요? 이 사람한테 얼마 걸까요?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냥 전부를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살리셔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대부분 달라요. 대부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프죠. 힘들죠. 불편하죠. 마음은 속상하죠. 그거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죠.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올인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순간순간요.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게 그림을 이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지정의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이게 탁탁탁탁탁 뭐가 될 것 같아라고 인간적인 계산이 딱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뭔가 투자해가지고 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별개예요. 그럼 제가 거기 딱 하려고 하다가 이거 아니다. 내가 이거 아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인간적인 계획을 머리로 한 거다. 계산한 거다. 이거 아니다. 하고 내가 딱 내려놔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대답이 빨리 올까요? 안 올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계산이 딱 돌아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응답이 빨리 올까요? 안 올까요? 인간적인 내 욕심이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겠죠. 빨리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막 기도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더라고요. 근데 빨리 와요. 아,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아, 인간적인 마음이다. 그 마음을 딱 주셔요. 하나님 때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바로 오죠.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 이걸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와요? 샬롬.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감사하세요. 참 이상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바닥 칠 때 인생 망했다, 나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바닥 칠 때 할렐루야! 이제 무슨 때다?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다. 할렐루야! 나는 뭐 하면 돼요? 우리 형제님이 이번에 한 거. 항복! 그렇죠. 백기, 항복한 백기, 항복!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소서 하고 나는 뭐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네. 여자요 이러는 거 어머니한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만약에 내가 인간적으로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화가 나죠. 아니 이것이 아무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키워준 정이 있지. 뭐 이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때 예수님이 하시겠지. 예수님이 이 순간을 그냥 모른 척 안 하시겠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있다가는 하나님의 타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거는 나한테 데미지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예수님의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고 본인은 빠지는 거예요. 자, 위기의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40년 광야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배운 거예요. 그렇죠? 네. 위기의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인간 한겹좀 부딪혔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되지 말라고 해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으로 나갔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손님이었죠. 예수님이 손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애쓰고 힘썼던 건 누구였어요? 나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예,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특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악한 의도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고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일 뿐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이 딱 불면서 인생의 폭풍 확 가는 거죠.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서 내가 밀 까부러지면서 그때야 바닥치면서 항복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항복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를 정말 이 뼛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백이 나오도록 바닥을 치는데 그냥 보통 바닥이 아니라 밑 까부러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또 한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진짜 불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이 나구나.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해보겠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나한테 진짜 원하셨던 것은 그냥 항복한 그릇이었구나. 겸손히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가지가 딱 달라붙는 거 그거 원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부터 영양 고급 열심히 받아 먹는 거 그거 원하셨구나. 근데 가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붙어있지 않고 내가 총총총 촐랑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가지가.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가지고 바닥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시 이게 붙은 거죠. 이제 좀 살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인생의 폭풍이 사람을 겸손케 만드는구나. 힘들어요? 어려우세요? 할렐루야. 천적이 은혜입니다.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환경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 문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게 안전망이에요. 안전망.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우선은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내 안에 세상의 소리를 다 꺼야 되고 세상의 소리를 다 꺼야 돼요. 세상의 영은 사단이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다 꺼야 돼요. 그리고 인간적인 소리도 다 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미하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를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걸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원래도 예민한 성격인데 굉장히 예민해요. 특히나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예민한 성격인데 굉장히 예민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그러한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주의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연약함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동기, 그거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내 안에 손님으로 계시는지, 아니면 한쪽 구석에서 찌그러져 가지고 초대는 받았지만 내가 왜 초대받았지? 내가 왜 여기 왔지? 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불편해하지는 않으시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잔치 가운데에서 맛있게 지금 현재 드시면서 같이 행복해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거를 돌아볼 여유 없이 바쁘잖아요. 잔치니까 손님 접대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분주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드는 거. 일을 많이 만드는 거. 예수님께 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것들, 분산시키는 어떤 것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겨서 평강, 샬롬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샬롬,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철로역정 제가 이렇게 올렸죠. 철로역정은요, 인생의 여정을 그린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베스트셀러, 성경이 1등이에요. 그 다음 베스트셀러가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계속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철로역정도요, 잊을만 하면 책을 읽으시고, 잊을만 하면 영화라도 보세요. 그러면서 그 철로역정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거기 웅덩이에 푹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딱 끄집어내 주잖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보세요. 그런데 기다리세요. 뭐 할 때까지? 그렇죠.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해보리라. 이런 사람 도와주세요.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고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떤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웅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예수님 나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이 바닥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썼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